우리를 이 자리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손안에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뒤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설 때 세상의 빛을 바라며 깨어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슴의 뼈의 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정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삶에 행복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신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며 세상의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종호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시편 24편의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흐른 뒤인 1974년 필리핀 루강섬의 접근에서 한 일본 공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로 오노다였습니다. 그는 무려 29년 동안 정글에 홀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는 세상이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온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전쟁이었고, 그가 충성한 것은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것이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한 군인의 슬픈 일화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 같기 때문이죠. 역사는 지금도 쉼없이 흐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생각과 안이한 습관, 부디어진 감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은 이미 마지막 시대에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정글 속에서 옛 시절의 안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이 한창이던 때 런던의 야간 경비원들은 지옥 같은 밤이면 안전한 방공호 안에 숨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두운 밤하늘을 뚫어지게 주시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격기의 엔진 소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시민들에게 경고를 올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밤새 피로로 붉게 충혈이 되었지만 바로 그들의 지치지 않는 깨어있음이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었습니다. 누군가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대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은 곧 사랑의 다름의 이름이었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병사 노다처럼 세상이 이미 바뀌어버린 것도 모른 채 낡은 신앙의 정글 속에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높은 곳에 밤하늘을 주시하던 그 경비대원들처럼 깨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앙,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종말 신앙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는 깨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의 좌표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탄식 뒤에 숨겨진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고통과 탄식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찬란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붙잡은 성도가 실제로 어떤 자세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고 긴박한 장 가운데 하나로서 꼽히죠.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른바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 강화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인자의 재림이라는 두 지평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예언으로 마치 두 개의 봉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로 겹쳐 보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그 첫 지평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평, 곧 인자의 재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마침내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가르침을 매듭지으십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비유고 다른 하나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 본문 안에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명령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나 부드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맞이해야 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자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팔레스타인의 복은 감람나무와 같은 늘 푸른 나무들로는 계절의 변화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전혀 다르죠.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 죽은 듯이 서있던 나무에 수액이 오르며 가지가 물줄기를 머무면서 연해지고 그 끝에서 새잎이 돋아나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여름 바로 문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부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작은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절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말하는 언어이자 하나님이 심어두신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연의 계절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계절 또한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둔감함, 시대를 향한 무관심과 무기력을 향한 경고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중동 전역으로 번져가는 하얀 냄새, 민족과 민족 사이의 뿌리 깊은 충돌,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의 격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도덕적인 기준, 흔들리다 못해 해체되어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은밀히 스며드는 거짓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흔들어 놓는 딥페이크와 가짜 정보의 홍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점점 더 단절시키는 초개인주의와 외로움의 사회, 끊임없이 팽창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이 시대의 풍경까지 하나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세잎처럼 우리 앞에 돋아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화과 나무의 세잎인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시로입니다. 과학기술은 바벨탑처럼 끊임없이 높아져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려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돋아나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이 신호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으로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참으로 놀랍고도 아주 견고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중동의 포열이 하늘을 뒤덮고 경제의 풍랑이 가정의 뿌리를 흔들고 세상의 가치관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와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약속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서 있는 기반은 모래 위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대마다 등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의 철퇴를 가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한 연도와 날짜를 못 박아 종말을 예언했던 일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재산을 내놓고 학업과 직장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날은 지나가고 그들의 삶은 부셔졌으며 오히려 그들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깊은 상처와 조롱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인간의 계산으로 붙잡을 수 있는 좌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비밀에 붙였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날을 우리에게 숨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 한 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시려는 지혜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정확하게 밝혀졌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음껏 세상에 치여 살다가 정작 그날이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려 들 것이죠. 반대로 그날이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나태함에 빠져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더 늦게 오실지라도 지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특정한 미래의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날을 아신다는 것은 두려운 선포인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을 불러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동시에 영원한 첫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집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그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비유 안에 세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가 켜켜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권한을 받은 종들이라는 거죠. 34절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라는 말씀이 있죠.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종들은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것을 수행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이 권한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선교지요, 직장이 사명의 현장이요, 이웃이 복음을 들어야 할 소중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각자의 사물을 맡은 종들이라는 겁니다. 종들은 각자의 사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직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곧 소명의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구는 재정을 맡고, 누구는 집안을 돌보고, 누구는 문을 지킵니다. 큰 소명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오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의 소명,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성도의 소명, 구두굽을 깁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의 신발을 깁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일하는 그 자리, 매일 예배 한 자리를 채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의 소명, 병상에서 홀로 기도하며 교회를 붙드는 노년의 소명, 이 모두가 문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초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명을 받은 문지기들입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순식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인자의 재림은 조용히 예고되며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불처럼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시에 오시는 주님 앞에 잠든 모습이 아니라 깨어 일하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종말론적 깨어 있으면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안에 그 답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현재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영원한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 즐거움, 이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매일 밤 잠들 때 그분이 오시면 깨어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눕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라. 재림을 믿는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 무엇에 돈을 쓰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혀 있던 그 손을 펴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붙잡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관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기도로 영적 감각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 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우리가 영혼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시켜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잠이 들게 되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로 반응할 수가 있죠. 매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수면제와 같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라는 달콤한 수면제로 우리의 영혼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종은 주인이 오실 때 자고 있는 종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종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더욱 의미있게 영원의 시각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하게 했습니까? 세상에 모든 손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돌보게 했습니다.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재림신앙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변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세를 더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세는 함께 껴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종들은 각자 다른 사물을 맡았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안에 속한 한 몸의 지체들이었던 것입니다. 문지기 한 사람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집안의 다른 종들이 모두 잠들어 있다면 그 집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각자가 깨어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형제와 자매를 깨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지켜주는 공동체에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채로 각자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재림을 열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것은 12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경점에 서 있습니까? 저물때입니까? 밤중입니까? 다굴때입니까? 새벽입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한 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연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일어나 맡겨진 자리에서 권한을 받은 종으로서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게 맡겨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노년의 한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아버지 두려우세요? 물었을 때 그분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분을 기다리고 왔단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낼 때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이제 오시는가 하며 기다렸단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분이 오신다는 게 기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딸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깨워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 주인이 돌아올 때 제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문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위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들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로 깨워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깨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보겠습니다.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소인 것들 중에서 일부를 드리며 이 봉헌의 예를 드립니다. 드릴 이 모든 예물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맡겨진 것을 성실히 관리하는 청지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준비한 모든 봉사자와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손을 얹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 가정이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사업의 경영자들, 학업과 진로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문지기의 초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땅과 평화가 요원한 이 지구촌의 현실을 보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봉헌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것을 받으시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요원들께서는 8월 예배당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검리란 집사님, 봉헌 검리숙 집사님, 안내 윤혜성 집사님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부르겠습니다. 조용한
하늘의 은혜와 막혀진 자리에서 충성된 문지기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된 종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